그러니까 복음하면 조금 민감하다 보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이 복음이 가지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 두 분만 예매하신 거예요? 저는 전혀 네? 언제나 인생이 둥글둥글하고 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튜브 오늘도 이제 평납을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평납의 막내 올빼미입니다. 둘째 타주입니다. 네, 새 친구 칠면조입니다. 네, 오늘 나눠볼 주제는 복음입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뭐죠? 아니 오늘 아니,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 아닌가? 죄송해요. 이렇게 잠을 줄여서 잠이 줄었더니 정신이 오락가락하네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오늘 복음인데 이제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눠볼 건데, 복음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먼저 얘기하실 분 있으신가요? 아니요? 먼저 하세요. 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음의 그런 중심보다는 곁다리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곁다리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부. 그럼 오늘 주제는 복음의 곁다리인가요? 아니 이제 중심을 또 얘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는 복음은 제가 좋아하는 그 톰라이트의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선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복음이 정말로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서 그러면 네. 우리 올빼미가 왜 이 곁다리 네. 주변부를 얘기했는지 나는 네. 이유를 알 것 같아. 그렇죠. 왜 그런 것 같아? 우리 타조님. 왜 올빼미가 이 톰라이트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왜 언급했는지 나는 알 것 같아. 그래요? 얘기하고 나면 얘기할게 나. 의도가 그래요? 아주 시커매. 아니 저는 여러분들 그 형님들을 위해서 뭐야 의도가? 의도 아주 시커매. 뭔 줄 알아? 저기 지금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제 그런 부분들과 연결되어져서 이 칭이랑 이렇게 좀 연결이 되어지는데 지금 그 부분을 아니에요. 싹둑 덜어내고 지금 그 외의 곁다리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주되심 여기서 마무리하는 어떤 아주 사악한 의도가 지금 딱 눈치챘어요 지금 제가. 아닙니다. 네. 근데 너무 그리스도의 주되심 하면 너무 네. 추상적이지 않나? 좀 더 풀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주대심이요? 추상적인가요? 그러니까 뭔가 네.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이야 뭐 이제 네. 딱딱딱 머릿속에 연상되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근데 또 단어가 다르면 연상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나? 네네네. 그러니까 중심 주제는 아직 얘기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냐면은 이제 또 얘기하실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 다음에 까겠다? 아니요, 가겠다는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를 보면은 결국에는 그 당시의 왕은 카이사르라는 혹은 뭐 네로 황제도 될 수 있고 아무튼 그 당시에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왕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왕은 신이었죠. 네, 신이었죠.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법이었죠. 법이고 뭐 그런 주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신의 아들 아니었나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신도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어, 그 누구였죠? 제일 그 번영했던 로마 시대 때 시저였나요? 카이사르요? 카이사르였나요? 카이사르 똑같은 네. 이름인가? 네, 카이사르 시저.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밑에부터는 다 son of god이라고. 그래, 저 그거 처음 알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복음이 그러면은 무엇이냐? 세상의 왕은 그 카이사르나 혹은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우리의 주인은 지금 민주주의는 뭐 백성이다라고 할 수, 국민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온 지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십자가에 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네, 그건 주가 되셨다라는 거에 대한 선포입니다. 네. 이제 끝낼까요? 아니 핵심을 안 나왔는데 타주 저보세요. 네네네. 뭐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복음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저는 일단 처음에 성경 전체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성경 전체인데 거기서 그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딱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좀 이걸 바로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게, 사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해해야 되는 몇 가지의 배경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이해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가능한 최대한의 인간적인 논리적인 그 틀 안에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배경들을 미리 다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하여튼 이 복음하면 사실 되게 교회에서 많이 오용되고 되게 잘못 좀 사용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로 되게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다들 좀 답을 회피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물론 제가 이제 좀 저돌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마치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그런 겉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뭐 이렇게 온순하게 표현되진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가끔 이제 들어보면은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시 좀 애매한데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꽤 오래 다니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과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아마 제 생각엔 기독교인들은 웬만한 복음에 대해서는 웬만큼 어느 정도 내용인지 다 알 거라 생각을 해요. 단지 이 단어가 주는 원래 그 컨텐츠를 매칭을 못 시켜서 생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얘기가 왜 복된 소식인 거지? 에 대한 이제 물음을 제 머릿속에서 계속 던졌어요. 물음을 던지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칭의라든지 혹은 뭐 대속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들을 제하고 나서라도 그런 것들이 복음의 핵심 중에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치기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지치기를 하고 나서 앙상한 딱 그 한 주제만 남겨놨을 때도 이게 복음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야, 이거 말고 다른 표현을 덧붙이지 않아도 정말 이게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복음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결과 저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뉴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긍정적이다, 쉽게 말하면 좋은 표현들로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좋은 것이다, 긍정적이다 이런 것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결국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했을 때 그 원인까지 가보면 결국에 창세기 3장을 다시 한번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범하기 이전의 상태를 생각해보면 그게 복음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가 나 자신을 포함한, 그러니까 아담이겠죠? 아담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마치 내가 죄인입니다 뭐 굳이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제하고 나서도 그 창세 전에 그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상태로의 인정, 돌아가 이라는 의미적 표현들로 봤을 때 저는 이 주장만으로도 충분히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명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게 은혜가 끼쳐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죄의 사함과 그런 것들이 내게 영향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어떤 내가 죄에 있던 상태에서 들리움을 받는 뭐 이런 어떤 그 것들이 뭐 시간적 표현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네. 눈치를 너무 많이 봤어요. 아니 왜 제 눈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예수님이 주대심을 곁다리라고 했던 이유는, 저는 좀 핵심은 그래도 죄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해서 죄를 언급하는 게 좀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좀 곁다리라고 했는데 또 죄를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죽으심과 부활, 그 타조님께서 얘기하신 죽으심과 부활도 어쨌든 억지로 넣지 않아도 돼요. 죽음이 죄와 연결되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 또 얘기하실 칭이 상관없는 겁니까? 칭이요? 칭은 이제 뭐 구원할 때나 이제 중심되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신칭에는 의미 없는 거죠 이제. 이신칭이요? 이신칭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그러니까 칭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을 때 참 이거 로마서 이제 제가 또 따로 콘텐츠를 항상 생각해 놓고 있긴 한데 그냥 채널에 네. 올빼미 편 따로 계속 찍어서 올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한 신학자를 제가 좀 추종하는 그런, 좀 그게 안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좀 다르게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막 개혁주의 교단에서 이 영상을 보면 개혁주의는 저놈이로. 근데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다르지 않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거 표현이 다르다? 표현이 다르고 또 그리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어떤 패러다임에서 조금 더 네. 그 나아가는, 그치, 탈하는 좀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탈한다는 네, 게 뭐 네. 나쁜 의미가 아니라 포스트 그동안 전통적으로 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 그런 거잖아요, 사실. 뭐 네, 네. 백인들이 해석한 성경에 대한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인 우회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톰라이트는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뭐랄까 성경 해석과는 조금 다를 수도 네. 있는 부분들이 그쵸, 있는데 그쵸. 뭐 내용은 진짜 말한 대로 뭐 이단적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서 저도 감사합니다. 말 취소해야 되나요? 말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네. 그래서 저 이제 또 한 가지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면은, 이것도 이제 그 우리 라이트 형님에게서 나온 건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더 그 로마인들에게 톰 라이트가 전하고 전하고 싶었던 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장 10절. 1장 10절인가요? 네, 10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전하는데, 그게 왜 전하냐면은 결국에 로마라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은 결국 우상의 논리가 있었던 그 로마 안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로마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혼란이나 어떻게 보면 많은 핍박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톰라이트가 아니고 바울이 결국에는 전하고 싶었던 거는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거는 복음이라고 얘기해서 그 로마서 서두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게 복음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도 동일하게 가장 필요한 거는 복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네. 어떻게 됐나요? 복음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 지금 로마서 얘기를 하고 그 시대를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어떻게 어쨌든 그냥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때의 상황은 그러면 이제 21세기죠 지금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며 또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며 어떤 삶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냐. 근데 가끔 애매할 때는 있어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뭐 예수 믿으신다 하지만 삶에 그렇게 이건 제 판단일 수도 있는데 큰 변화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히 알긴 좀 어려운데 또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보면 일단 그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것이 진지하게 내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보다는 좀 마주한다는 좀 표현을 쓰고 싶은데 마주하게 되면 그 삶이 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임팩트가 있는 거죠. 마치 타이슨의 주먹을 한 대 맞은 것처럼 멀쩡할 수는 없는 거죠. 외적으로든 뭐 내적으로든 그 데미지가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변화의 모습이 네. 어떤 사람은 극적일 수가 있고 네.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서로 좀 관용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근데 한 가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쪽으로 쓰러지면 그냥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그 김용희 선교사님이 말했던 얘기 중에 나 일로 갈 거야 하면서 일로 탁 쓰러지면 왜 자꾸 일로 쓰러지지 하면서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극적이든 극적이지 않든 방향성에서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일단은 의인이 되진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갑자기 죄를 짓던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게 되는 사람으로 변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부활의 때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복음 이후에 복음의 그 능력을 어떻게 하고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 저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죄라는 세력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전복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무너졌던 거죠. 근데 그래서 죄의 세력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직도 그 죄의 잔당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진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엔 그 복음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게 갑자기 이렇게 180도는 맞는데 그걸 계속 그냥 끄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변화시키는 게 너는 이제 갑자기 성형 수술한 것처럼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끄는 그런 것들이 저는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데 아니요, 근데 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이거는 올빼미의 관점에서 복음 1편이고 제 주제가 바뀌었는데요. 말하세요. 왜냐면 이게 복음을 20분에 찍으라 그러면 솔직히 3명이서 혼자 해도 20분이 넘게 말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아니 해보세요. 어차피 편집해서 나가고 막 이런 걸 할 수 일단 있으니까. 이편으로 나가는 일단 이번에는 좀 아니 편하게 말씀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그거 잘라서 뭐 나누는 건 상관없으니까. 1편으로 나눠서 뭐 to be continue 이러면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 자를 그래.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